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어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지죠. 특별히 관계가 깨지고 또 신앙이 무너졌을 때, 한 해가 끝나고 또 새로운 시간들이 시작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을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도, 26년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린 지가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2주가 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은 또 후회가 되고, 또 새해 다짐했던 그 결심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발선은 바뀌었는데, 새로운 한 해가 됐는데 출발하는 사람은 여전히 작년과 똑같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시작했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고 같은 실수와 같은 좌절을 반복하지요. 인간의 이 새 출발은 대부분 환경이나 상황이나 시간의 변화일 뿐이지 우리 존재의 그 변화 자체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단지 그냥 조금 고장난 부분들을 다시 고쳐서 쓰시는 분이 아니고, 또 망가진 부분만 손보는 수리공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신앙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심이고 다짐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요. 과거의 실패도, 내 성격의 한계도, 또 반복되는 삶의 실수와 그 죄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보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새 출발은, 하나님 내가 올해는 정말 잘해볼게요, 이렇게 시작되지 않아요. 물론 그 다짐도 필요하겠지만, 벌써 우리가 2주를 지나왔지만 생각대로 되나요? 작년과 다를 바 없는 올해의 삶을 또 여전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새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다시 시작한다. 그 하나님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걸 또 한국 교회가 주님 수세주일이라고 해서 절기로 지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쳐 쓰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길을 여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세례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예수님만 세례 받았다 이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해요. 괜찮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의 인생을 새로 시작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세례에 담긴 뜻을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물에 들어가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자, 본문의 시작은요, 이 요단강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지금 그 요단강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그들이 지금 요단강 주변에 모여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경계선으로서의 강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늘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다시 시작한다, 바로 그 의미를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이 요단강은요, 다시 한번 그런 장소로서 의미를 부여가 되는데,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세례를 줍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단지 종교적인 그런 어떤 형식적인 의미로서가 아니고, 바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강물 속으로 들어가 과거를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자 다짐했던 것. 그래서 요단강은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강이었고 다시 시작하는 강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9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이 1장 9절의 말씀을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세례의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회개하는 설교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설교 이후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때를 말해요. 지금 요단 강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 있고, 또 그 실패에 대한 상처를 안고 있고, 또 수치와 모멸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그 물속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리와 함께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장면인데요,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 무리 가운데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그런 의미에게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분명하게 정하신 그 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저기 멀리 하늘에서만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지 그냥 천국에 와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죄와 실패와 사망과 저주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절망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은요, 나를 따르라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있는 곳으로 오신다.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이 서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요, 바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이 잘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걸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의지, 노력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실패한 가운데 들어오셔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구원을 시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조금만 시간만 주세요. 내가 이것만 정리하고 내가 좀 더 괜찮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게. 그리고 하나님 좀 이거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다시 시작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상처가 아물고 집안일이 좀 이렇게 어지러운데 잘 되면 갈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괜찮아. 정리가 안 돼도 돼. 네 삶이 엉클어져도 괜찮아. 내가 너를 완벽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 상처받았지? 마음 아프지? 힘들지?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의 의미라는 겁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에서 무슨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무슨 수도를 해서 내가 신에게 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메시지가 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리, 부끄러운 자리,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가겠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겠습니다, 그거예요. 감추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좀 좋은 모습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엉클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괴로운 마음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미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변화된 사람도 원하시지만 그런 사람만 받지 않으셔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변화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다. 그래서 오늘 주님 수세주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자리, 가장 부끄러운 자리, 그곳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리야. 오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이 열렸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해요. 자,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이렇게 하늘이 천둥번개가 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끝났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양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도대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다쳐버려요.
이건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도적으로 거리를 스스로 벌여놓은, 내 안에 스스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단절을 어디서부터 보여주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을 여러분 묵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죄를 짓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늘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을 세워버려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마가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보세요. 하늘이 갈라졌다. 이 말은 뭐 천둥 번개 치듯이 뭐 구름이 쫙 갈려져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시각적인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이사야서 64장 1절에 보면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민족이 이제 멸망할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 진심으로 원하는데 하늘을 가르시고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서의 기도가 지금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그 모습, 바로 1장 10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되었던 그 단절,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그 죄로 인한 슬픔과 상처와 절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찢으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구약의 성막에서 나와요. 성막 안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두려운 곳이고 경외하는 곳이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지성소는요, 아무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하늘이 찢어졌대요. 하늘이 찢어졌대요. 여기서 하늘이 찢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여러분, 성전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저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그 막힌 휘장의 장막을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이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됐다,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언제나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8배를 하고 무슨 3000배를 하고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인간의 모습으로는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와 이 고통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내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닫혀져 있던 문이 다시 열렸다고 하는 공식선언. 우리는 종종 신앙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내가 뭔가 작정하고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 같아. 물론 그렇게 했어도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되긴 되겠지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죠. 아픔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절망하고 있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대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문을 꼭 잡고 거기다가 열쇠 하나 갖고도 안 돼서 두세 개를 잠가놓고 또 골방에 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예배가 메말라져 보여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은 결코 닫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나 혼자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살면서 스스로 나는 혼자다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해요. 혼자가 아닌데도 점점 혼자가 된다는 느낌을 갖고 살아요. 이게 군중 속의 고독감이라고 해요. 젊을 때는 그래도 친구가 있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고 책임이 부여되고 삶이 무거워지면요, 자꾸 이건 내 혼자 감당해야지, 이건 내가 짊어질 짐이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기도, 결단, 순종, 헌신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늘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래, 한번 버텨보자. 내가 잘 버텨야 하지.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요, 이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그 전에 세례를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마가가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보세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작년에 배웠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그러니 기다려.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불의 혀가 임하잖아요. 그때부터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혼자 사역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였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근데 그때는 혼돈과 공허가 있었대요. 무질서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딱 임하기 시작하니까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임하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사역, 천지 창조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함께 이루신 사역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셔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면 이단이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세례도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이에요.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임재로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다. 여러분들의 구원도, 여러분들의 변화도, 여러분들의 회복도 결코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열정으로 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도, 변화도,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작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나 혼자 해내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건 제일 나쁜 거예요. 혼자 하게 되면 독선, 교만이 오게 돼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요, 성령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혼자 견디는 사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신다. 신앙은요,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강해지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약해요, 부족해요, 실패해요, 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힘으로 인생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앞장 가시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고,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그 주님 손 붙잡고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낮에는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함 없이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어디로 가셔요? 광야에 가셔요.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들 일상이 달라져요. 우리는 지칠 때 내가 약해서 그런가 봐, 내가 의지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혼자 버티려고 그렇게 해서 그래, 그런 거예요. 혼자 하지 마, 나랑 같이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마음 아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군대를 가면요, 제일 힘든 게 행군이에요. 행군. 행군하다 보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잠도 오고 도저히 못 겪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40km를 걸어갑니까 이거. 근데요, 가다가 힘들면 앞에서 분대장이 와서 격려해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분대원들이요, 총을 들어주고 군장을 들어주고 팔을 붙이고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요, 졸린데 다리가 아파가, 여러분 다리가 물집이 이만한 게 생겨가지고 걸으면 아파요. 사타구니가 또 쓸려가지고요, 막 한순간순간 걸으면 막 쓰라려 와요. 그래도 끝까지 완주를 해요. 나 혼자면 절대 안 가. 같이 하니까 가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 줄 아세요?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주님께 다 토로하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서로 손을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함께 그 고통을 덜어주면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뜻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대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그 힘든 광야도 이겨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 수세 주일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이 인생을 혼자 가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이 말씀 붙잡고 이겨나갑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을 품고 살아가요. 그게 뭐냐?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해요. 어떤 이는 막 일에 집중함으로써 어떤 업적을 이루어 놓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정의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규정해요. 역시 나는 해도 안 되는 놈이야.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하죠. 나는 조상을 잘못 만난 것 같아. 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런가 봐. 그렇게 스스로 규정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정의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더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믿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요, 이 인간적인 공식을 근본적으로 다 무너뜨립니다. 자,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 한 5초 정도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보세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도 전에, 제자를 부르기도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결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일과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여러분들이 실패하든 좌절하든 절망하든 인생이 막 혼란스럽든 상관없어. 일을 하기 이전부터, 여러분들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부터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이 3명 있잖아요. 큰애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 주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얘가 무슨 뭐 예뻐서 아니면은 뭐 똑똑해서 앞으로 뭐 훌륭한 일을 할 것 같아서 아유 그래서 미리 기뻐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기쁜 거예요. 우리 집안은 원래 딸들이 없었어요. 근데 주희가 태어나는 순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또 주은이가 태어났는데 또 주은이는 또 순종하는 애야. 말은 없는데 답답한데 또 순종을 잘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제가 볼 때 순종 잘해서 기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기뻤던 것 같아. 우리 주연이도 마찬가지. 욕심도 많고 고집도 같고 야곱 같은 아이지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왜요? 내 딸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셔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상처받아도 괜찮아? 일 못해도 괜찮아? 몸에 질병이 있어도 괜찮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나의 기쁨이야. 여러분 힘들죠? 어렵지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시편 2편도요. 이사야 42장도 동시에 이 말씀을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괜찮아요. 어떤 오해와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도 괜찮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요 다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이 정체성이 있을 때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있을 때 여러분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흔들릴수록 이 음성을 더 깊이 붙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시작하자.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견뎌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